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신 자체가 영광의 찬송입니다. 축복합시다. 원수마귀는 우리한테 와서 너는 틀렸다, 망했다, 너는 불행하다, 너는 뭐 이렇다 저렇다 온갖 정말 자기한테 해당되는 걸 우리한테 다 넘겨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영광의 찬송이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가난해요. 가난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를 가만히 안 두잖아요. 막 정죄하고 막 두려움을 주고 슬픔을 주고 열등감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영광의 찬송이다. 그래야지 가난을 이기고 여러분 벗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결론입니다. 너는 영광의 찬송이다. 그러니까 찬송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야지 이 말이 야 이게 진짜 대단한 말씀이구나. 어떻게 내가 영광의 찬송이야. 이럴 텐데 여러분 정말 이 찬송,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오늘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내가 영광의 찬송이라니 여러분, 그래야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려면 이제 된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동의하고 내가 깨달아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뭐 하신다고요? 오늘 핵심 단어가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 지속 가능한 삶을 살자. 조희진 집사님도 여기 섬진강을 보면서 올려주셨는데, 저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전체 화면으로. 전체 화면. 여기가 참, 원래 우리 한국의 강이 이렇습니다. 전체 화면. 우리 한국의 강이 이렇게 모래사장이 많은 강인데, 한강 가면 다 없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치수한다고 해서 다 개발을 했다고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런 모래사장이 다 없어졌는데, 금강에 가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남쪽이죠. 조금만 내려오면 광양인데, 이 섬진강 하류에 이렇게 은모래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셔서 좀 이런 거 보시면 좋은 게 아름답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흔치 않습니다. 이런 풍경이. 그래서 마치 약간 좀 사막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바다 해수욕장에 있는 또 모래사장하고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 있잖아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예, 그런 정서가 참 우리에게 녹아 있는데 그게 뭔가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섬진강 변을 쭉 걸었는데 지난주에 폭우가 와서 섬진강도 많이 범람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참 다양한 다이나믹한 길을 걸었습니다. 원래는 되게 예쁘고 평탄한 길인데 범람을 하다 보니까 뭐 나무도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때로는 막 갯벌 같은 진흙투성이 땅도 있고 해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쉽진 않지만 또 아이들은 재밌어 하면서 막 동굴처럼 쓰러진 나무 아래를 기어 들어가서 통과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 평사리 모래사장까지 와서 그냥 좀 과장을 좀 보태면 끝이 없이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강물에 발을 담갔거든요. 이때 시간이 아마 한 7시 반. 그러니까 이때도 새벽 3시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걸어서 한 3, 4km 이상 걸었어요. 4km 이상 정도 걷고 여기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발 벗고 강물. 근데
이제 계곡에서 계속 물이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저 지리산에서 내려온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속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저기 주현 집사님이 이제 안전요원 역할을 하면서 나 있는 이상을 들어가지 마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유현 집사님이 이렇게 이쪽을 보다 이쪽을 봐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봐요. 막 1분도 안 걸리거든요. 1분도 안 걸리는데 채율이가 저기가 있어요. 채율아 나와. 채율이 이름만 한 섬진강에서 100번을 외쳤어. 채율아 나와. 채율아 나와. 이렇게 하면 저기가 있어요. 하여튼 아이들하고 그렇게 섬진강에서 참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고, 이게 이제 고소성에서 바라본 섬진강인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계속 굽이굽이 흘러요. 굽이굽이 흘러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조혜진 집사님이 사회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침식과 퇴적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고도성에서. 그래서 이쪽은 이제 침식 작용이 일어나고 이쪽 깎이는 부분, 그리고 이제 움푹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퇴적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모래사장이 참 아름답죠. 정선에도 이렇게 있는데 섬진강에도 이렇게 굽이굽이 도는 강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섭리를 지금 이렇게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강물 입장에서는 그냥 직선이 좋죠. 청계천처럼 그냥 일자로 쭉 뻗어 있으면 강물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순탄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강물을 가리켜서 어떻게 돌게 했어, 수지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거야. 수지야, 이 강물이 굽이굽이 도는 게 아름다워 보여? 징그러워 보여? 아름답지? 그렇지. 아름다워야 돼.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막 짜증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정말 어떻게 저렇게 강물이 누가 이렇게 물기를 낸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렇게 흐를까? 제가 알기로 이렇게 흘러야지 땅이 비옥해지고, 그리고 이 물속에 생물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대요. 생명력 있는 강이죠. 굽이굽이 돌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틀어버리시고, 나는 오른쪽이고 싶은데 왼쪽으로 틀어버리시면서, 그래서 나는 원하는 곳으로 안 가나 보다 했는데 결국은 이 섬진강이 남해로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뭐냐? 지혜와 총명이다. 구약으로 보면은 명철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면 맞는 거였고 있는 거였고 옳은 거였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이렇게 굽이굽이 아름답게 인도하신다. 그러면 이러려면,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받으려면 7절 말씀해 보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의 정서를 갖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부모님한테 훈계를 받아야죠. 우리 아이들하고 이번에 찾은 말씀이 잠언 9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잠언 9장 8,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그 약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신약으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요, 지혜로운 자를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책망을 하면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데, 아까 전에 1부 때 새별을 우리한테 아이들이 이제 볼 수 있게 한번 다시 보여줬는데, 새별이 가장 어두울 때 동쪽 하늘을 밝히는 별이란 말이에요. 금성이죠. 그래서 아무 때나 좀 날씨가 흐리더라도 새별은 웬만하면 보입니다. 근데 이 새별이 그렇게 밝은 이유가 있어요. 물론 뭐 지구와 가깝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뜨거거든요. 금성이 활활 타요.
그러니까 동쪽에 그렇게 밤하늘 여명 때 이렇게 샛별이 동쪽을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샛별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 때 주님께서 자신을 태우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신령한 사람은 깨닫고 배우는데, 그래서 책망하면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학식이 더하고 더욱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책망하면 속상해하고 눌리고 상처받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제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은 죄사함의 확신이 분명하면 아버지가 좀 혼내도, 부모님이 좀 섭섭하게 해도 부모님은 날 변함없이 사랑하셔 해서 철이 드는 기회를 갖는데, 어린아이 같으면 이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7절의 말씀처럼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섭리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성경에 섭리와 같은 표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이게 섭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이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나의 삶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이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토지를 읽었는데 그 하동에 가면, 이번에 아이들하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안 갔는데, 이병주 씨라고 그 소설가가 있어요. 문학관이 하동에 있는데 이병주 씨가 많은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평가받기는, 우리나라가 이 좌우에 치우친 역사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균형 잡힌 어떤 관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병주 씨가 자기가 많은 소설을 쓰고서 이 소설이 뭐냐라는 걸 정의하기를, 역사는 산맥이고 작가는 골짜기를 그린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골짜기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사연 뭐 이런 것이라면, 이제 그 역사의 산맥은 동학운동, 갑오개혁, 또 뭐 여러 가지 한일합병 뭐 이런 것들이 산맥이겠죠. 그러니까 산맥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말하자면 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캠퍼스의 부흥을 준비하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일본에 여러분들 기도 매뉴얼 다 가져가셨죠? 그걸 이제부터 읽으실 텐데, 일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북한의 무너진 교회들을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산맥이에요. 경륜. 그러니까 때가 차면 이 경륜들이 이루어진다.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편승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그러니까 그 예정이 뭐냐면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 바로 이제 섭리다. 내가 그 경륜의 편승이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다양한 나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인생의 목적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미쳐져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지속 가능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지속 가능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사랑이 지속 가능하게 하시고, 여러분 아침 9시부터 30도가 넘는 이 판국에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이 온전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건 사실 미친 거잖아요. 날씨가 9시에부터 무슨 30도냐고, 이게 화성이냐고 여기가. 그런데 지금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10년 후에도 이와 같거나 이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거라고 누가 장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런 모든 일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연만 지금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위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도 그런 위기 속에 있다는 걸 자연이 신음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자연이 신음한다라는 것이 곳곳에 나오잖아요. 아벨이 죽었을 때도 땅이 신음하고 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영광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날씨, 여러분 밖에 지금 누가 나갈 수 있어요? 너무 뜨겁잖아요. 우리 아웃리치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이제 요셉부 아이들 올라갔는데 예원이 규은이가 1학년 때 아웃리치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덥지 않았어요. 그냥 낮에도 웬만큼 참고 가면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규아랑 이세미가 지리산 둘레길을 걸을 때가 낮 기온이 제일 더울 때가 33도 그때였어요. 그래서 막 1학년인데 이제 제가 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정찬연의 흑역사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여름에 아웃리치를 가면 다 웬만하면 활동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해요. 위험해서. 어제 우리가 올라오는데 제가 핸드폰을 보니까 38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때 애들 어떻게 내보내요? 못하죠. 그런데 이것이 자연만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마음의 문제요, 인생의 문제다. 지속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섭리를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섭리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어 있어야 된다. 편승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정하신 바를 나의 삶에 통치를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 주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정량화된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9절에 자,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왜 우리가 넘치도록 부음바 되어야 되느냐.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오죠?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온단 말이에요. 아까 1부 끝나고 GS 마트 가니까 배고픈 우리 신촌여학교에 많은 어린이와 어른들이 모여서 빵, 뭐 음료수, 뭐 바나나, 뭐 지우부터 우리 어른들 다 모여서 먹고 있던데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9절 초반부에 그 뜻의 비밀을 보게 된다. 신명기 29장 29절 40년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무슨 지혜죠? 하나님의 일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박소영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박소영의 인생의 섭리가 뭐죠? 박형석.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지혜와 총명을 받아요. 박형석과 비슷하게 생긴 박태원. 박태원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박태원의 비밀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비밀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자, 1부 때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기둥,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기둥은 골로새서 1장을 보면 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부음받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 내가 왜 박태원의 엄마지? 생물학적으로 내가 태훈이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 박태훈 구원받게 하려고 나를 엄마로 부르신 거구나 해서 박태훈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여기 보니까 영광의 비밀, 비밀의 영광이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으로 명철로 이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부 때 말씀드린 대로 지혜는 그 출애굽기 28장 9절이었나요? 3절이었나? 3절에 그 성막을 지을 때 예물을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시고, 그런데 이 성막을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고 정말 르브르 박물관에 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저 뉴욕의 박물관에 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얘기인데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뒤에 칼럼란에 제가 아이들이 이거 2-3시간 걸려서 쓴 거예요. 그래서 유연이는 울었어요. 이걸 쓰다가. 그지 유연아, 너무 감동이 돼서 울먹울먹 울고, 우리 수지는 울음을 참고 입을 꾹 닫고 제일 마지막에 엔딩 요정이 됐는데, 그 쓴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2시 40분에 일어나 고수성에 올라가서 하객국을 먹은 것이 맛있었다. 전원유도 되게 오랫동안 썼어요. 이거 쓰느라고. 짐을 풀고 밥을 먹기 전에 추잡한 댁을 구경했습니다. 무엇을 구경했냐 하면 악양평야와 섬진강 지리산을 봤습니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이렇게 자세하게 메뉴를 적었어요. 밤 메뉴는 이거 다 온유가 적은 거예요. 참치, 날치, 알, 덮밥과 묵사발을 먹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제가 다 이거 요약 생략해서 잘 안 나왔는데 다 눈물을 머금고 우리 아이들이 다 적은 건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 비밀을 넘치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7절 그 비밀의 영광을 발견하는 방법이 24,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지혜와 총명 얘기하다가 잠깐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 때 순종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자유가 뭐냐, 한마디로 순종이 자유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봐서 아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자유의 반대가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를 여기 보면 누가 내 마음대로, 여기 예준이가 쓴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내 마음대로 가는 거는 방종,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이고, 순종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 내 것을 양보하는 것,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며 찬양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예준이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성전이면 완벽해야 돼,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와 총명, 지혜와 명철이라고 그러는데,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가 순종으로 살아갈 때 그 지혜가 나의 삶에 구체적인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스킬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 중에 한 사람은 술을 놓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느질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기계공이에요. 그래서 그 메노라 같은 거 있잖아요. 꽃잎, 받침 해가지고 이렇게 등 짜는 때를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보통은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다 금을 녹여가지고 부으면 만들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건 인본적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럼 신본적으로 만든 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 금 몇 세겔 이렇게 이제 금의 중량을 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갖고서 망치로 두드려서 메노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가 쉽겠어요, 후자가 쉽겠어요? 후자가 훨씬 힘들죠. 그런데 이 메노라가 여러분 이제 그 뭐 이미지로 보셔도 알겠지만 양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균형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대칭 구조가 돼야 된다고. 아니 그거를 어떻게 사람이 두드려 가지고 완성을 합니까? 이거는 거의
신의 영역이죠. 예. 그런데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렇게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두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두드릴 때마다 이게 순종이 돼야 돼. 그러니까 두드리면서 팔 아파. 화내거나 짜증내면 안 돼. 예, 순종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메노라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금 등잔대가 나오는데 그게 성막 안에서 이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지혜라. 순종이 지혜.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이 되는 방법은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하면 순종이 돼요.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2시 40분에 고소성에 올라가서 하겐쿡을 먹는 게 맛있게 느껴져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몇 명 모아놓고 자, 2시 40분입니다. 우리 고소성 가서 하겐쿡을 먹읍시다.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그런 것이고 명철은 뭐냐? 명철은 지금 우리 가빈이와 예성이 사이를 보는 게 명철이에요. 그래서 명철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분별력이다. 그래서 가빈이와 이 예성이의 사이를 봐서 그 사이에 숨어 있는 지혜를 발견하는 게 명철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뭐 궁금하시면 넛지란 책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게 명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하셔서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방금 전에 정은정 자매가 반주했죠. 이거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하는 거예요.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거 하나님 일로 맡기신 거죠?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여기 교사들도 일꾼이요. 저기 뒤에서 중개하시고 저 뒤에서 또 통역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설거지하시고 다 그거 왜 하나님께서 맡기시냐? 알고 보니까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은정자매가 반주를 한단 말이에요. 반주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하다가 속상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하다가 오늘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하면서 기쁘고 이 모든 것이 자 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반주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다 예수님이에요. 저기 지금 중계하는 우리 강성모 집사님도 예수님이 가서 중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이 일을 통해 나하고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감추어진 일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발견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 전 11조를 해라. 새 전 11조가 아니라 새 후 11조 하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통치. 교회 바깥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새 전으로 11조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신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지원 뭐 이런 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좀 권면드리기는 알 만큼 알았으면 받아라. 생활지원금 뭐 기분이 나빠서 안 받는다. 요즘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엄청 과태료를 거두고 있더라고요. 서대fun구에서 아무래도 이제 세수를 충당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오직 충성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을 우리가 보게 하시려고 자 정은정 자매가 여기서 반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에 있는 드러머 이만영과 연결되고 결합이 되죠. 또 옆에 있는 허우성과 연결되고 결합이 되죠. 또 일준 집사님 지금 미국 가서 없으니까 여기 목사님하고 연결되고 결합이 되죠. 그래가지고 지혜와 총명이 섬진강물처럼 굽이굽이 흐르는 거예요. 굽이굽이 흘러서 정은정 집사님한테 흘러가면 아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일이니라 하신 그 섭리가 나의 삶에 보여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강물처럼 흘러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이제 기독론의 기둥이라고 우리가 보는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그 비밀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자,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느니라.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러니까 저 드럼을 치는 임한영 집사님도 예수님으로 보이고,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하는 허우성 집사님도 예수님으로 보이고, 오늘 여기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는 임한영 집사님 공동체의 김찬양, 김영호, 김상문, 장병은 다 예수님으로 보이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보화, 감추어진 보화, 내 인생이 밭이면 그 밭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보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얻는 비밀의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꽃이 9, 10, 11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1장 결론에 가면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구나 이러잖아요. 그게 로마서 11장 마지막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영광의 찬송이었나요? 영광의 찬송이구나. 나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의 찬송이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만물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생과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희진 집사님이 아름답다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공유했는데, 사진들도 이렇게 아름다워. 그러니까 직접 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 더운 여름에 가지 말고 가을에 가세요. 가을에 가면 더 아름다울 거예요. 그리고 이 푸른 이 악양평야가 누런 황금으로 변할 때 가시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거긴 감이 많아. 감도 많이 드시고 배도 많아. 그래서 배파이, 배차, 배 또 뭐가 있다. 하여튼 배로 별걸 다 만들더라고요. 배도 드시고. 근데 가을에 배를 먹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여하튼 간에 섬진강이 음모리길도 걸어가시면서 다 여러분 지리산 올라가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면서 지리산도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만물이 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건 뭐냐? 골로새서 2장 3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 비밀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연합할 때,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주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그 사진이에요, 이 사진. 이걸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나의 인생의 하나님 비밀이 무엇인가? 나는 영광의 찬송이었구나. 여러분, 그 감추어진 보화,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옛날에부터 교회됨 40일 하면서 10절을 얼마나 많이 선포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이라는 말은 이제 의역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이게 한글로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렵게 한자 용어로 바꾼 게 총괄갱신을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말은 또 너무 우리랑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단 10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떻게? 그 다음에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 예정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예정하신 것이 하늘이에요.
이 예정하신 바가 우리에게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섭리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랑 섭리랑은 뭐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대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이게 삼위일체 뜻이 하나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그게 코이노니아다 그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를 가리켜서 지금 여기 이제 그 바울 사도가 하늘에 있는 것이 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늘이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예정하신 바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에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레위기 있죠. 레위기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 부르셨다예요.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시다가 카라인데, 이게 어원이 돼서 나온 명사가 고르반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르반 얘기하셨죠. 이 고르반이 원래 좋은 뜻이에요. 예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데 왜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의 예물 중에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 안 드리면 뭔가 양심에 찔려서 드린다. 그러면 그것도 뭐 백보양보해서 그냥 그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예물을 드리는 정확한 믿음은 뭐냐면 이 예물이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이 예물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이 영적 예물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에 바쳐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 레위기가 카라,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넘버스라는 제목은 나중에 후대가 그냥 붙인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창세기는 뭐냐면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인데, 이 베레시트가 뭐냐면 머리입니다. 머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머리랑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랑 좀 달라요. 유대인들이 머리라고 말하면 머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캡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캡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캡슐에 담아, 알약만한 캡슐에 담아 갖고 다녀. 그래서 집이 필요해. 그러면 캡슐을 딱 던지면 집 안에 있는 모든 가구, 모든 필요한 것부터 해가지고 지붕, 담, 마당까지 다 만들어져. 그게 이제 캡슐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런 캡슐이신 거예요. 머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에라는 말이 베레시트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그 태초라는 캡슐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다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나의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 캡슐이라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캡슐을 먹으면, 자, 내가 이 캡슐을 먹어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캡슐을 먹으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사느라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태초라는 캡슐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와. 그래서 내 인생이 총괄갱신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시절도 있었고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고 자빠진 시절도 있었는데 태초라는 그리스도의 캡슐을 내가 먹어버리니까 내 인생에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이 총괄갱신되는 거야. 다.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계곡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뻗쳐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예요. 참 위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1장 10절을 가지고 어게인스트 헤러시 해서 그 당시에 너무 이단들이 많아서 교회가 뭐냐? 왜 교회가 진리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만이 이 총괄갱신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총괄갱신의 핵심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유로운 인생이 된다. 그래서 수지가 심겨진 거예요. 2시 40분에 일어나서 고수성에 올라가서 하긴쿡을 먹는 이 경험이 수지에게 이제 이식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세포로 들어가서 이 아이의 인생에 정량화된 순종의 생명력으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가 첫째 날 대성통곡을 했어요. 온유야 어디 갔냐? 저기 있네. 온유 첫째 날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찬현이 형이랑 준학이 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야 돼 막 찬양해주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을 때 간증도 했대요. 형도 어렸을 때 힘들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원래 9시에 자야 되는데 1시까지 온유랑 씨름을 했대요. 그래서 온유가 결국은 지쳐서 첫째 날에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날은 조금 울고 잤고, 셋째 날에는 안 울었어 울었어. 안 울었대잖아. 해봐. 이거 온유가 그냥 율법적으로 경험해서 얻으려면 수업료 대단합니다. 아마 적어도 한 3명의 여인들에게 차이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주캠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생명력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형들에게. 준하기도 참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고, 우리 찬현이도 참 흑역사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형들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총괄갱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통일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머리가 되신 교회만 된다. 그래서 온유가 울다가 안 운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향한 성경에 말씀하자면 사랑, 순종, 지혜로 변화되는 거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감추어준 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시듯이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에서 주님께서 통일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이게 섭리예요. 계획이, 여기서는 계획이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 all things, 모든 일은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요 말씀만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이제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그 예비하신 것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비하신 거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줘서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자,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열심히 설교 말씀을 적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깨닫겠어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공통 분모는 뭐냐면 이 아이들도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를 보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3차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택하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2시 40분에 일어나서 고소성에 가자 그러면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둔해져서 2시 40분에 고소성에 1학년짜리 애들을 데리고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2시 40분에 고수성에 가서 하겐쿡을 먹읍시다 그러면 맛있네요. 아름답네요. 샛별이 아름답네요. 이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마음이 깨달아지고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다시 에베소서를 보면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데 여기 기업이 다른 성경 본문에서 쉬운 말로 상속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게 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막 승승장구하고 즐겁게 하는데 하늘나라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하고 나서 자고새처럼 실컷 품어서 부화를 시켜놨더니 내 새끼가 아니라서 다른 새 둥지로 날아가는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이 직장생활이 하늘나라랑 연관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 직장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한 꼭지를 잡아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이제 수직적 사고로 이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너희들이 수직적 사고로 정리를 해봐라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우리 채율이가 꼭지를 이렇게 잡았어요.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숨쉬는 땅과 같은 나의 생각과 마음. 근데 채율이가 인사이트가 있어요. 말을 되게 안 듣긴 한데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자기가 숨쉬는 땅과 같은 마음이 뭐냐? 엄마가 고글을 너무 눌러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더 눌렀었대 자기가. 그러니까 끈을 줄였나 봐요. 그랬더니 나중에 고글을 벗었는데 눈알이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게 방송의 대가구나. 채율이가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숨쉬는 자기 마음이 뭐냐. 얘 채율이가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벌레 한 마리만 기어가도 갑자기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벌레에 집중해요. 그럼 채율이 어디 갔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모들이 자꾸 늦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말에 순종을 한 것이 나의 자유다. 이렇게 자기 마음이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 꼭지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보배는 꼭지를 강물처럼 흘러가는 하동 아웃리치다. 그래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쟤네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순종함으로 흘러가니까 보배가 상상을 한 거예요. 바다가 되어 커지겠구나. 그게 보배가 잡은 꼭지고 담비가 잡은 꼭지는 넓은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순종. 우리는 보통 순종하면 윗사람의 말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담비가 배운 넓은 마음에 가득 채워진 순종은 아랫사람도 섬기는 게 순종이구나. 그래서 보배가 언니 도와줘 그러면 무시하고 안 해주고 그랬는데 후회했다, 회개했다 이렇게 꼭지를 잡았어요. 자, 여러분 꼭지를 잡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를 발견하라고 하시고 주시는 꼭지가 뭐냐면 여기 상속이란 말이에요. 상속, 기업.
기업. 그러면 이 상속자가 된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받는 게 뭐냐? 직장생활 신나게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해. 그런데 내가 꼭지를 놓쳐. 그래서 내게 아니야. 나 남 좋은 일만 했어.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꼭지가 뭐냐? 여기 기업. 로마서 8장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상속자의 꼭지가 뭐냐? 그러니까 기업이 된다. 그래서 내 자신이 영광의 찬송이다 그랬는데 그 꼭지가 뭐냐면 놀랍게도 고난에 감추어진 영광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18절도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캄캄한 밤하늘에 새별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나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죠. 이게 감추어진 밭의 부화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물론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성공적인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주님을 발견하기가 둔감해지고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새별처럼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게 뭐냐면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 주님께서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삶이 여기선 찬송하다가 아니라 1절 그러니까 3절부터 6절에 교회됨의 찬송 1절, 교회됨의 찬송 3절인 13절 14절. 그러니까 앞뒤로는 찬송을 하라, 찬송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절부터 12절 교회됨의 찬송 2절 부분에서는 너가 찬송이다. 너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찾기 힘든, 깨닫기 힘든 어떤 비밀과 어떤 사실을 이해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캄캄한 밤하늘에 샛별 혼자서 동쪽 하늘을 밝히듯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면 은혜를 내가 고백하면서 나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여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섭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섭리를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님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